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땅 분배가 약 7년 만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르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 이제는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뭘 하는 분인지 아시겠죠?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 땅을 차지한 분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나자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정말 계획대로 아주 순조롭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좀 흉흉한 소문 한 가지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좀 전에 떠났던 이 르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큰 제단을 세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고 민심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의 반응을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 끝까지 참여해준 이 세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면서 또 눈물로 작별을 구했던 사람들인데 왜 돌연 갑자기 이렇게까지 돌변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쌓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그들의 인식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쌓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는 제단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제단은 아무 곳에서나 쌓을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 시대의 제사는 오직 성막에서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그 시대에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실로였어요. 아까 우리가 백성들이 실로에 모였다고 그랬죠. 성막이 있는 곳에 성막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성막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은 저 지파들과 싸우러 가자. 그러므로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행위로 바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죠. 그리고 가족이라도 이 제사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나라가 바로 이 민족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진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해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대표자 두 지파만은 가버렸으니까 10명이겠죠? 데리고 그곳으로 보냅니다. 자, 그들이 여행을 가고 요단을 건너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력하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질책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게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섰다고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점점 이 강도 높게 질책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도 보시죠. 19절 시작.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이 외에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수가 행했던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죠? 그 아이성 전투에도 그랬고 부올의 사건 때도 그랬고, 그래서 과거의 그 소수의 불순종의 범죄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징계를 받는 일이 다시는 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질책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도자들의 좀 눈물 어린 그 호소가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그게 뭐였냐면 밑줄 그은 부분,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많이 얻었던. 좀 요즘 말로 쉽게 바꾸면 이거겠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만일 좀 영적으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걱정하지 말고 다시 요단을 건너와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소유지를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요단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부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이 거룩함을 잃을 것 같아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그들은 흔쾌히 자신의 소유지를 그들에게 양보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요단을 건너와 자기들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며 부패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는 것을 더 원했던 겁니다. 이들이 보여준 양보는 아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땅의 것을 더 의식했다면 너희들 왜 이래서 물어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전쟁을 일으켜서 싸웠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도착하자마자 그냥 망치 가져와서 제단 다 부수었을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방편이 무엇일까 먼저 그리고 늘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그들을 위한 일이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제 제단을 쌓았던 이 당사자들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리더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이들은 놀랐겠죠. 아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우리를 찾아왔나? 근데 그들이 오자마자 막 거침없이 질책을 막 쏟아내니까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싸우고 땅 분배까지 다 봐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질책하니까 화도 나고 몸둘 바를 몰랐겠죠. 그때 이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쫙 가라앉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그게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제단을 쌓았던 이유와 목적을 좀 길게 이야기하는데 요점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은 것은 절대로 뭐죠? 제단을 쌓았나? 연기가 갑자기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은 것은 희생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요단 동편에 살지만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고 또 후손들이 보고 가르치고 알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비록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지만 우리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오해는 금방 풀어졌습니다. 결국 오해는 풀어졌고 그들의 진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일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잘 됐죠?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봤는데요. 섣부른 판단과 경솔한 행동이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두 지파 반의 생각, 또 그들이 제단을 쌓았던 목적, 되게 들어보니까 좋아요, 그죠? 좋고, 또 후손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단이 주는 의미를 그들은 몰랐을까요? 모세에게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거기까지 생각이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빨리 후손들에게 나중에 알려야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막 제단을 쌓았다 뿐이지 모세의 율법에는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기왕에 제단을 쌓는 거 후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좀 크고
높이 쌓자는 생각을 했겠죠. 뭐 처음부터 높이 쌓자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뭐 표시만 해주자 뭐 이렇게 정도 했을 텐데 쌓다 보니까 사람이란 게 쌓다 보면 이왕 쌓는 거 뭐 좀 크게 하고 뭐 이렇게 좀 합시다. 사이즈도 크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저기 서편 사람들도 오면 볼 수 있도록 계속 높이 쌓은 거죠. 성경 보니까 오해를 살 만큼 보기에 아주 큰 재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 재단을 크게 쌓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우상 숭배자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재단을 화려하고 크게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만 해도 막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신비스럽고 숭배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심기 위해서 더 크고 또 높고 화려하게 지으려 했단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은 그들의 행동이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자, 몇 가지만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딱 봐도 아시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못 가서 안다는 거죠. 가서 막 만지고 막 비비고 무슨 막 복받으면 하겠죠. 아, 딴 데는 안 가도 여긴 꼭 가봐야 돼. 이런 식으로. 불자들 많이 가시겠죠. 그리스도인들도 간대요. 사람들 말은 작년 한국 가도 저 석굴암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니 목사가 여기 왜 와? 한 대 맞았어요. 제가. 맞는 말이죠. 제가 왜 갔을까요? 하여튼 그리고 또 이런 거 보세요. 힌두교 사원. 뉴저지에 엄청나게 크고 있다면서요.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세요? 네, 가지 마십시오. 네. 또 당연히 이슬람 사원. 뭐 이래도 많죠. 가짜일수록 더 크고 더 화려합니다.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을 세우고 또 가장 화려한 또 멋있는 사원을 만들면 사람들이 와요. 자기들 신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신도들도 와요. 와서 뭐 사진 찍고 그것을 신비스럽게 여기고 신성시하여 반드시 순례해야 하는 장소로 여기게 만들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이 진리와 또 이 진실은 항상 눈에 잘 띄지 않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진실하면은 보이지 않는 이 진리에는 보이지 않는데도 항상 그 힘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진리가 이 거짓 앞에 딱 나타나면 뭐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거짓이 항상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겉모습으로 승부하려는 생각은 항상 누구의 생각이에요? 골리앗의 생각이에요. 너 이스라엘을 다 덤벼봐. 내가 다 때려 눕혀줄게. 겉모습의 강건함을 생각하는 것은 골리앗의 생각이란 말이죠. 이 골리앗의 생각은 누가 심어준 생각입니까?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경건한 사람은요, 경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겉으로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뭐 이런 속담 있죠.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열심히 짖어대는 것밖에 없겠죠. 왈왈왈왈왈왈. 그것밖에 없어요. 걔가 뭐 덤비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호랑이 앞에서 그가 하루 강아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짖어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짖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호랑이보다 저 짖어대는 개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는 시각적인 것, 뭐 사이즈,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걸로 힘이 있고 이런 걸로 세상과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중세 시대는 그런 걸로 승부하다가 교회가 타락하고 망했죠. 여러분, 교회는 처음 세워진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가지로만 승부해야 돼요. 그게 뭐죠?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실을 함으로 세상과 승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든지 남이 보지 않든지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숫자 상관없어요. 한 명이라도 경건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무릎 꿇기 시작하고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펴게 되고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양육하는 그 양성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상에 있는 이 예배의 처소 중에 하나님이 향수를 느끼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다윗의 장막일 것이다. 그것은 건물의 높고 아름다움도 아니요 수많은 찬양대와 화려한 연주자들의 경배도 아니요 보기에도 너무나도 초라한 그 텐트에서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열정 있게 드렸던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건물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기껏 인간들이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겠어요. 그거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건물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감동받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온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열정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은혜를 구하는 이 열정의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저는 오늘 일부 예배 김문희 씨랑 저는 둘이 들었어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왜?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딱 그게 오늘 됐단 말이죠. 두 명이 같이 진심으로 예배드리니까 저는 처음에 좀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셋 있다가 둘이 예배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넘치고 너무 좋았어요. 세 사람 있을 때도 좋았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오실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문제가 그래서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하여도 항상 마귀는 우리를 넘보는 법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주위를 맴돈다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침투해서 우리의 선한 계획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괴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섣불리 결정하고 또 행동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선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듣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설명을 듣자마자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그 계획을 기뻐했어요. 3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제사장 비나하스와 그와 함께하는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they were pleased. 와 잘하셨어요.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죽인다면 싸우자 그래놓고는 설명을 듣더니 that's a good idea. 여러분 요단 동쪽이든 요단 서쪽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결국 한 가지 때문에 해결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더니 결론이 너무나도 쉽게 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예민해져 있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 곧 예배에 그들 모두 너무나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게 제사 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드리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희생, 제사에 너무나도 진지하고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해진 거라고요. 만약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다면, 아니, 저들이 지금 뭐 요단강 건너가서 그쪽에서 제단을 쌓든지 뭘 하든지 콩을 볶아 먹든지 I don't care. 그렇잖아요. 그죠? 제사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심 없으면 그들이 뭘 하든지 뭔 상관이에요. 우리만 잘하면 돼. 그들은 이미 강 건넜어. 그죠?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단을 쌓던 사람들이나 거기에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고 질책한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너무 진심이었기에,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너무나도 진심이었기에 설명을 잘 듣자마자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네요 라고 마음을 쉽게 풀어내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믿는 사람 가운데 발생한 문제나 다툼도 그들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딱 계시면 아무리 꼬인 문제도요, 실타래 풀듯이 결국 풀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터링을 해주시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안 풀어질까요? 서로의 마음 속에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다투고 찢고 나눠지고 딴 데로 가버리고 해결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 동쪽과 서쪽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이 해프닝을 어떤 모습으로, 기승전결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마 이들의 대화를 잘 들으시고 마음이 되게 흡족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이 잘 끝나서 흡족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신앙의 삶을 살려는 그 열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논쟁을 보면서 흔쾌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딸들이, 4명의 딸들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막 서로 막 논쟁을 벌인다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엄마 좋아할걸, 아니야 이렇게 아빠 좋아할걸, 막 이런 식으로 막 논쟁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저를 불행하진 않겠죠. 나를 사랑하려고 저렇게 의견을 나누나? 대단한데? 이렇게 하겠죠. 근데 딸들이 모이면 하는 얘가 맨날 남들 욕하고 학교 애들 욕하고 다른 사람들 질투하고 쟤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부모 장모다 이런 말 안 했지만 맨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그들이 의사가 된들 행복할까요? 그들이 박사가 된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저것들 키워놓으니까 저것들 커서 뭐 되려고 저러나 한숨만 나올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만난답시고 교회에 모인 자녀들이 아버지 만난 후에 모여서 하는 말들이 다 세상 욕해, 세상 정치 욕해, 정치인 욕해, 온갖 세상적인 말로 서로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겠죠. 나 만나러 왔다며. 왜 나 만나러 와서 만나고 내가 은혜 베풀었더니 그 홀라들 다 까먹고 그냥 세상적인 말로 이렇게 하면서 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아쉬워하시겠습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많겠죠. 그 중에 다수가 뭔지 아세요? 예배 잘 드려요. 다들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다 해요. 그런데 친교하면서 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시험 들고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친교를 없애버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없앨까요? 없앨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나의 어두웠던 부분에 환히 빛나고
병동을 약했던 나의 영육이 치료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친교도 하고 이거는 정말 부차적인 문제예요. 넘버원은 예배입니다. 솔직히 예배만 하고 시작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멀리서들 와서 일주일만 처음으로 만나는데 와서 교제도 하시고 또 바이블 타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와서는 주일날 와서 예배 받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절대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시고 경솔히 행동하지 마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친교를 잘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이 주일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내년부터 바이블 타임에 이 영성일기란 그 란을 벌써 게재했어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1월 1일부터 뭔가 있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경 읽고 성경 제가 질문한 것에 답하고 그 밑에다가 자신의 기도 제목 쓰고 요 정도였어요. 그죠? 맞습니까? 처음 듣는 말인데 뭐 이런 분 계시네요. 근데 영성일기란을 제가 예대했는데 영성일기란 뭐냐면 간단해요. 그냥 하루 동안 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반면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죄짓고 나태해졌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정말 한 2줄 정도 짧게 오늘 하루의 삶을 기록하는 신앙일기, 그래서 영성일기라고 제가 이름을 표명했는데요. 짧은 글, 아마 짧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2줄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지만 좀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짧은 글, 짧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마감하는지 우리가 쓰는 글에 분명히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1월 1일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해로 인하여 불협화음이 생겼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 다시 연합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동과 서가 오해였어요. 악수하고 즐겁게 다시 지냈어요. 기쁘게 여겼어요.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3절 보시죠.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다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다른데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투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죠. 연합돼야죠. 그죠? 아마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영성일기를 꾸준하게 여러분 습관이 되도록 기록해 본다면 분명히 그 영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더 하나 되게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영성일기를 통해서 기록하자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고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그것도 좋지만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부모들이랑 똑같아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뻐 죽겠어. 이 모습 보면 정말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냥 몸을 헐뜯고 진짜 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을 못줘 싼달이 나는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모두 개성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인 거잖아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천국의 아름다운 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의 목표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하여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예배를 생각하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목표로 삼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 올해 52번째 주일 예배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벌써 52주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52번의 주일 예배가 이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52번의 주일 예배를 좀 진지하게 드려볼 생각 있으십니까?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오늘 동쪽, 서쪽 사람들이 내려놓았죠. 자신의 계획,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배를 위해 좀 희생하고 양보해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이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으로 더욱더 채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